할렐루야. 주보에다가는 고린도전서라고 적어놓고 제 원고에는 고린도후서라고 적어놔가지고 제가 지금 잠시 당황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5번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제 바람은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는데 이 하나님 사랑을 도무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뇌리에 아주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 하면 물론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셨겠지만 하나님 사랑이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가요? 대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다 품어주는, 무엇이든 무조건 다 품어주는 그런 용서해주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따지지 않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이미지가 하나님 사랑으로 그려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저 십자가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저 아름답기만 한 장식이 아닌 결국 우리가 그토록 해결하고 싶어하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달라도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비실비실하고 편식이 심해서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허약한 어린이였어요. 이젠 제발 믿어주세요. 이제 정말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손목을 보면서 저 손목 떨어지려 그런다고 막 그렇게 걱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비실비실하던 그때 제 인생에 참 큰 영향을 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류재현이라는 선생님이셨는데 왜 이분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냐면 원래 학기에 한 번 정도 또 아니면 학년에 한 번 정도 부모님을 모셔다가 이제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까 그렇게 입시 문제 이런 걸로 상담을 하지는 않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봐도 비실비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우리 엄마가 선생님과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옆에 앉혀두고, 비실비실한 저를 옆에 앉혀두고 정말 한 1시간가량을 그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저에 대해서. 저도 기억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작은 행위 하나까지도 다 이 선생님이 그것을 메모해 놓고 기억해 두셨다가 1시간가량을, 제가 태어나서 그런 칭찬을 1시간 이상 들어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저를 위해서 그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어린 제가 생각해도 이 선생님의 칭찬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표정을 보니까 선생님이 혹시 다른 아이와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의 눈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철딱서니 없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때가 바로 기말고사가 끝나고 성적표가 나오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사이 기간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쏟아지는 칭찬을 해주시는 걸 보니 이번 성적표는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성적표는 정말 훌륭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날아온 통지표는 참혹한 수준이었죠. 선생님에 대한 어떤 배신감 같은 것도 좀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 참 좋은 스승의 모습이었어요. 긍정적인 칭찬을 함과 동시에 또 해야 할 것들은 정확하게 하시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는 꼭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조화롭게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헬라의 철학들이 많이 유입이 돼 있었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은 아볼로, 당대 최고의 성경 교사였던 거죠. 지식적으로 정말 많이 성숙해 있고 깨달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은사가 그 교회에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가 많고 그런 역사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까지 갖추고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분파를 이루고 싸움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심각한 문제는 다 갖고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완벽한 구조 속에 이루어져 있는 교회이나 그러나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쓴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죠. 우리가 13장 13절을 읽었지만 12장 마지막에 가면 이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에 권면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구해야 한다.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고린도 13장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듯이 사랑이에요.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랑이 없었던 교회였던 거죠. 제가 미국에서 만난 선교사님 중에 프랭크 로박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뛰어난 석학이셨어요. 유니언 신학교에서 또 신학을 박사학위를 하시고 또 콜롬비아 대학에서 심리학도 전공을 하셔서 정말 이렇게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여기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유니온 신학교가 그때 당시에 이 마닐라에 분교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 분교를 하나 세우게 되면 거기에 총장을 한 명 세워야 하는데 그 총장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로박 목사님도 지원을 했던 거예요. 다 이제 여러 사람이 선별이 되고 나서 마지막 최종 2명의 후보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투표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긴장이 되잖아요. 물을 좀 마실게요. 근데 여러분 그런 투표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후보일 때 투표 해보셨어요? 박우수 목사님 눈 뜨고 예.
내가 내 대상자일 때 저도 제 투표를 해본 적이 있지만 전 평생 다른 사람을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저를 찍었어요. 저는 제가 거의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된 적은 없습니다. 된 적은 없는데 이 로방 목사님도 그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인데 한 분이 여자분이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또 남자였고 이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분에게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표 차이로 졌어요. 환장할 노릇이죠. 한 표 차이로 졌어요. 그래서 그 총장 자리에서 떨어지게 됐고, 뭐 사람마다 다 그런 게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이분이 그걸로 인해서 한 2년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 사역도 못하고 그냥 필리핀에서 계속 머물러 계셨어요. 몸도 건강도 안 좋아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도대체 내가 왜 그 사람에게 표를 던졌을까? 왜 그 한 표를 거기에 던졌을까? 하고 매일같이 자책하면서 사셨대요. 근데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마닐라 분교가 보이는 그쪽 언덕에서 그 분교를 내려다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실패한 건 네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네가 탁월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네가 실패한 원인은 너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야. 네가 백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현지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니?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 너는 고민해 보지 않았잖아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깊은 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계속 더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다시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날로 이제 선교의 사역도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이 무슬림과 힌두들을 위해서 이 꾸란, 그러니까 코란을 공부하기 시작하셨어요. 현지 사람들에게 적응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현지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가 그때 시작한 사역이 세계 문맹퇴치 선교회라는 거예요. 그 세계 문맹퇴치 선교회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약 6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한 단체가 인류 역사상 글을 가르친 숫자가 가장 많은 단체예요. 글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성경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겠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아마 즐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원망하거나 자책하죠.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거기서 노력했어야 하는데, 아니면 상황을 원망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탁월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고린도전서가 시작되자마자 고린도서 13장이 시작되자마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든지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던, 내가 어떤 지위를 소유하고 있던, 내가 선교사가 됐건, 내가 교수가 됐건, 목사가 됐건, 박사가 됐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드렸든, 아니면 심지어 내 생명을 불살라서 주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온종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더라도, 어떻게 했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열정적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태우는 것 같은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탁월했든지, 어떤 은사가 있었든지 상관없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여러분, 한번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가정에 이렇게 냉장고 같은 데도 좋고, 아이들 같으면 책상에도 좋고, 어디도 좋고, 사랑이 없다라고 메모를 하나 적어서 붙여놔 보세요. 전 한 몇 주를 그렇게 살아봤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리는지 몰라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신앙의 실패는 바로 그것이 유일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데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일평생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교회도 막 성장을 하고 거대해졌는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목회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그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구제를 했고 어떤 선교를 했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이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적혀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 말에 대해, 이 구절에 대해 덧붙여서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사랑이 없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모든 내가 했던 행동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분이 일하지 않은 거다. 그건 그냥 내가 한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사랑이 많으냐? 부족하죠. 너무너무 부족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얼마나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사랑이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 수 있을까? 그 씨름하던 그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냈던 거예요. 가지수는 3가지인데 짧습니다. 받고, 그리고 희생하고 구하는 거예요. 받고 희생하고 구하는 거죠.
사랑으로 충만하려면 일단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본질상 원래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내내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랑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라울 만큼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과나무가 내가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나는 열매를 주렁주렁 아주 탐스럽게 맺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의지를 세우고 그리고 힘을 주고 그리고 각오를 단단히 해서 그래서 애를 써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과나무가 살아있고 그 줄기와 가지 속에 그 수액이 흐르기만 하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난 사랑받고 있어. 난 사랑받고 있어. 난 사랑받고 있어.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에게 주문을 걸고 외우고 나를 최면에 건다고 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냐 아니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머릿속에 또 그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바다 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한다는 건 그분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다는 걸 말해요.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수액이 타고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빨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그 수액이 흘러넘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있고 내가 이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희생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DNA가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놀랍고 탁월한 수단입니다. 아이 엄마가 임신을 하는 동안 아기의 얼굴을 볼 수 있던가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 초음파 아니면 난지가 오래돼가지고 요즘에 뭐라 그러지 그거? 이렇게 입체 초음파? 그거랑 비슷한 단어인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그 코하고 입하고 막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전에 그 강석권 목사님이 자기 것 막 이렇게 와가지고 보여주는데 하나도 안 예뻐 보이는데 자기는 막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내 자식이 아닌데 내가 왜 예쁘겠어요, 그게. 그리고 그게 사진이 다 이렇게 막 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괴물 같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감동은 없었는데 겉으로는 막 예쁘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목회가 괜히 어렵겠어요. 근데 아이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입덧도 하고 저희 아내도 입덧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뱃속에서 발로 차면 신기하긴 하지만 아파요. 잠도 못 자고. 이 아이를 위한 이 희생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이를
아빠보다 엄마가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 얄밉잖아요. 하는 거 없이 그냥 옆에서 막 아이고 아파서 어떡해 막. 예. 그리고 자기는 코 골고 자고 막. 아이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지?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그러면 뭐 100에 100은 아니겠습니다만 10에 9은 10에 8은 교회를 위해 희생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을 안 할까 하고 싶었는데 제 경험상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제 주관으로는 교회에서 더 멀리 사시는 분들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벌써 막 동요하시고 흥분하시고 막 그러시는데요. 한 30분 차를 타고 오는 거하고 한 30분 걸어서 오시는 거하고 이걸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앞에서 지금 교회랑 가까운 곳에 사시는 저희 권사님들도 교회에 오실 때 이 힘이 드셔서 오다가 한 7번을 앉아서 쉬셨다가 오시고 쉬셨다가 오시고 그러면서 1시간 가까이 시간 걸려 오시는 권사님도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이 그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조차 희생으로 담겨져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걸어가는 것조차도 희생이기 때문에 내가 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답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크기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사랑이 나의 희생을 통해 더 크게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해야 한다고 했죠. 이건 계속해서 사랑을 구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오전 내내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상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사랑하기 싫다고 해서 사랑을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갈구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인간적인 것들은 다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그저 착각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3장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셨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것을 사모하라.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평생표어인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씀 띄워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이 권능이 뭔 놈의 권능인지 여러분 궁금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능력이 뭔지 왜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이 능력이 뭘까요? 어떤 능력이길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권능이 바로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믿으세요?
그 권능이 바로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체력도 필요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능력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그때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구하십시오.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도 저도 이 사랑하고 싶어서 노력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제 의지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시도는 다 꽝이었어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 사랑이라는 게 없구나, 난 정말 사랑이 없는 메마른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을 부어주셨던 일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래야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맨날 속만 썩이는 남편,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작아져요? 속을 안 썩이시나 보죠.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우리 아이들, 그 사랑이 부어져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그 사랑이 부어져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하루 종일 외친 이야기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여러분 안에 사랑의 영성이 다시 차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채워주실 줄 믿어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그 능력을, 또 그 경험을, 그 감동을 겪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3, 4절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3절이에요.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잠이 넘치네. 그의 사랑 누가 잊으리.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잠이 영원히 기억되는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잠이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덮치네. 4절에 그 가사가 나오죠.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열리며 그의 자비가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저는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그 영혼의 샘이 오늘 이 밤 터지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샘이 터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이 터져 나오기를,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의 샘이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놓고, 이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이 영혼 깨워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깨어 일어나 깊은 샘이 터져 나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다시 내가 사랑의 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